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보기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90번을 보면 모세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주의 노예 누가 주의 노예오매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인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원수를 쫓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노하기를 도디하시고 죄인들의 회개하기를 그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동시에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끝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혹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기를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 악이 잘 되는 것 보고 또 세상이 그럴듯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하심이 아주 크셨습니다. 얼마나 진노가 크셨는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들의 부패하고 그들의 명하신 길을 속해 떠났기 때문이죠. 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목이 뻣뻣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다. 라는 것이죠.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숙일 줄 모르죠.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심령을 목이 뻣뻣한 심령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날 진노를 회개에 쌓는도다. 어떤 사람은 뻔히 잘못되고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고집이 세 라는 말을 듣는다면 자신이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체면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체면과 고집과 영생을 바꾸시겠습니까? 고집은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목이 뻣뻣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목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목을 돌리게 되죠. 영적인 목 운동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허히 찬송을 드리고. 근데 우리 34장 보면 좀 어쩌면 이상한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주께 은총 읽어보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빠 주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목이 뻣뻣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진멸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랍기 이스락 나셈비움이라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목이 뻣뻣해서 불순종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래에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주보에 있는 그런 내용 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우호적으로 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지독스러운 고집스러움이 미래에는 그들의 가장 큰 미덕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말 고집스러운 민족이죠. 그들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늘어놓던 민족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데 그런 악행을 저질렀죠. 그러나 그들이 목이 뻣뻣해서 불순종했지만 바로 그 이유는 미래는 그 이유로 미래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나라가 유대인들의 동화를 요구하겠지만 그들은 그런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심센 종교들의 유대인들을 개종 강요하겠지만 그들은 그런 조치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모를 당하고 탄압받으며 또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상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이것이 고집센 유대 민족의 위대한 면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죠. 몰라도 목이 뻣뻣해서 문제가 되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정말 잘못된 모습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역사 속에서 목이 뻣뻣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전하기를 거부했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 던져졌죠. 목이 뻣뻣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왕의 친미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는 물론 다니엘 혼자 던져지게 되었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시면 안 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벌심하기에는 목이 뻣뻣해져야 되는 거죠. 죄악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목이 뻣뻣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신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중심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나 지으나 지도자는 그들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명령대로, 자기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래서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정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죠.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명령하고 허령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장수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거기에 골똘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피난민들의 생계를 염려해서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했고, 그리고 왕에게 피난민들이 여수에 있는 돌산도로 들어가 살면서 농사를 짓게 해주십시오 라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용장에다가 정말 의로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부해서 이제 큰 도시로 직결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온 정거장에 기차에 오르기 위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따뜻한 차나 커피를 따라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밤늦게까지 뜨거운 코코아 쟁반을 들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코코아잔을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잘 다녀오세요. 그대들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를 딱 알아보고는 대통령 각하 아니십니까? 그때 거웃으면서 날 알아보셨군요. 고맙소. 내가 끓여주는 코코아 잔 한 잔. 미미한 것이지만 꼭 승리하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바로 이 주인공이 미국 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 평화를 추구한 그는 뉴딜 정책과 유엔 창설 등에 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이죠.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초 사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그가 어떠했을까요? 그도 역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이르라. 그러면 모세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인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솔직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버겁잖아. 말 잘 안 듣고 원망하고 그러고 뒤에 또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속을 썩이는 그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솔깃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저들의 시달릴 필요도 없고 마음이 상할 필요도 없고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성도들을 다 없애고 새로 큰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정말 큰 게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그거 얻지 않았어요. 큰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호령하고 지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너무 비록 그 백성들이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괴롭혔을지라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 산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니 그 앞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나랑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다. 제3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천천분명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나랑 상관없어. 나 너 알지 못해. 그런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길이 없고 다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저들은 내 백성이기 전에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책임지시고 주님의 돌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내 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양입니다. 저도 하나의 양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양입니다. 지난번 목사 임직식 때 제가 목사 권면을 하게 됐는데 그 권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게 있지 마라.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주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답이 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황무지에서 물가로 옮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떨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실지라도 호세아 1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암미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로암이라고 지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 백성이 그렇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2장 2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민의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의 국민의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도 이상하시다. 어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 저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요절나고 싶을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또 사랑하시니까 또 다시 그를 사랑한다고 또 보듬어 주시고 그러다가 또 못된 모습 보면 그러시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자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의지해서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고백 보세요.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질긴 줄,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가장 질긴 줄. 우리가 그 줄을 풀고 우리가 도망가 버릴 수도 있을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그 줄을 끊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모세처럼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을 보죠.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니 정말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것은 산에서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그렇게 끌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야. 못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시 주의 백성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비록 이 백성들은 벌을 받아 마땅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훼손되면 크게 마음 아픈 거죠. 나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돼버리면 크게 마음 아픈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부귀영화 영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거 했다면 그냥 이집트 왕자로 살면 됐잖아요. 이집트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데. 근데 그거 다 버린 사람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주의 맹렬한 눈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럴 때 이사야 48장 9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데 다 진멸하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 공식화가 되어버려요. 새로 하나님 큰 나라 이루면 그 사람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자손들이에요. 이삭과 관계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망하게 너 신발하겠다, 너 정말 진멸하겠다 해놓고 그래도 안 하실 때 있어요. 얘기하면 안 하시고 이렇게 중보 기도가 있을 때 또 안 하시고 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누가 붙은 말씀일까요? 저지물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고아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인가 아버지가 다시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고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꼼짝 못하시게. 그래서 수많은 고아들을 데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유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모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18살에 비로소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상경하여 구두닦기를 했어요. 이 구두학기 시절에 류태영의 모습이에요. 미국 무대에서 신문판에 알새끼기 장사, 저도 뭐 아직 이렇게 좀 해보긴 했지만 어쨌든 겨우 야간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찌들어지게 가난했고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고, 근데 그가 목사님 찾아가서 생활 비결을 물어봤는데 뚱딴지같이 목사님이 빌사일삼 이러시는 거예요. 아, 빌사일삼? 이게 뭔 말이지? 그러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만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가난의 처하고 풍부의 처 이런 뜻이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 데마크 유역을 다녀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최고 명문인 예루살렘 시브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받게 되었고 그리고 동양 최초로 이스라엘 국립대학인 벤 구리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되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전설처럼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다니엘 기도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작년의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이런 기록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15,587교회 그리고 92개 접속 국가 그중에서 627회교회가 참여하고 유튜브가 8,500만 넘게 이렇게 노출되고 90일 교단연합 사랑연합회 50억 정도가 모아지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바로 이 교회, 이 기도에 우리가 다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10여 명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몇 분이 참석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도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중보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는 모든 교회들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종들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이리 격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들어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